여러분 살면서 구사일생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경험한 적이 좀 있으신가요? 며칠 전 뉴스에 보니까요, 대둔산에 올라갔던 20대 여자가 80m 아래로 떨어졌대요. 이 정도면 사람이 죽어야 맞는데 다행스럽게 생명을 유지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구사일생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탈도 많은 이 파리올림픽 많이 보고 계세요? 예. 그런데 이 파리올림픽 이제 예선전 이런 것들 할 때, 이 토너먼트 같은 걸 치를 때, 몇 경기 안 할 때는 이렇게 상대방의 실수로 내가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분명히 나는 거의 떨어질 건데 상대방이 더 못해서 실패해서 내가 올라가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도 우리는 구사일생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바벨론 침공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함락당하고 시드기야 왕이 끌려갔어요. 나라는 망했어요. 모든 전쟁이 그러하듯이 전쟁은 굉장히 매서웠을 거예요. 예레미야 6장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은 활과 창으로 무장하였다. 난폭하고 잔인하다. 그들은 바다처럼 요란한 소리를 내며 군마를 타고 달려온다. 하면서 그들이 어떤 식으로 그 전쟁에 침략했을지를 우리가 대강 짐작할 수 있어요. 아마 지금의 전쟁과는 좀 다를 거예요. 지금은 무기가 좀 강력해서 그렇지 예전에는 1대1로 사람을 그렇게 치는 전쟁이었기 때문에 더 잔인하고 더 처참했을 것입니다. 더 난폭하고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처럼 유다에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 그래서 유다에 살아남은 사람들아, 유다에 살아남은 여러분,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오늘 42장에 보면. 그래서 그들은 아마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은 사람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우리가 전쟁 이후에 보면 이런 것 대강 우리가 guess할 수 있는 것들이 6.25 전쟁 이후에 전쟁의 아픔을 딛고 일어서려고 애쓰잖아요. 다 아무것도 없고 이 몸뚱이만 있으니까 이 몸뚱이 가지고 어떻게든지 일어서려고 그랬잖아요. 요즘에 그 엄청난 폭우와 비와 산불로 인해서 아예 집 자체가 없어진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완전히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진 그런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 가운데 그래도 생명은 살았으니까 어떻게든지 그것을 일어서고 잘 하려고 하는 마음은 누구에나 있을 거예요. 유다에 남은 사람들도 아마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자신이 지금 처한 형편은 굉장히 어렵지만 미래에 대해서 뭔가 새로운 것들을 생각하고 하지 않았겠어요? 그건 너무나 당연하죠. 근데 이런 형편에서 우리가 그 전장을 보면 바벨론이 세운 총독이 있었어요. 그달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같이 식사하는 자리에 그달랴를 죽게 돼요. 이게 바벨론 왕이 세운 총독인데 그를 죽였으니 이 바벨론 쪽에서는 가만히 있겠냐라는 생각이 자연히 들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벨론 침공을 걱정하면서 다음 대안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럼 이집트로 가는 거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이집트로 가는 것이 가장 좋은 생각이었고 그 당시로서는 합리적이고 그 당시로서는 가장 미래지향적인 계획이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바벨론이 다시 들어오면 내가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았는데 이 인생도 생명도 유지 못할 거라고 하는 것이 그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었어요. 근데 그들의 생각에 대해서 하나님은 브레이크를 겁니다. 아니다. 떠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해요. 이집트로 가지 말라. 그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이집 땅에 가면 어떻게 될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15절부터 20절이에요. 물론 더 길지만 오늘 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바는 그런 것들이에요. 그럼 우리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다 백성들이 왜 망했냐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이 왜 멸망했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전쟁이나 6.25 전쟁이나 또 자연재해로 해서 망한 것과는 굉장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일시에 그냥 닥친 재앙이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이 멸망한 거는 일시에 닥친 게 아니에요. 이미 그들에게 굉장히 얘기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얼마나 계속적으로 얘기했을까요? 그럼 우리가 보통 영화나 이런 데서 보면, 재난 영화나 이런 데 보면 경고를 무시하잖아요. 근데 경고가 언제쯤 오죠? 뭐 하루 또는 바로 전에, 뭐 며칠 전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 그 경고에서 사실은 그 경고를 듣고 피했어도 많은 그럼 더 살아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겠지만, 경고가 굉장히 오랫동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것을 듣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가 당시에 막 외쳤다라면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레미야에 대해서, 그 경고에 대해서 알 수 있었을까요? 제가 여기 이렇게 좀 얘기를 할 때 지금 마이크를 써서 그런데, 예레미야가 있을 때 사람들 와보십시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일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이벤트를 한 거 아니거든요. 예레미야는 굉장히 비참한, 그래서 우리가 눈물의 선지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사람 듣지도 않아요. 근데 그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충분히 듣고 모두 다 알 수 있을 만큼 긴 세월 동안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유다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입니다. 시드기야의 아버지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요시야 왕인데, 그 요시야 왕 때부터 사실은 예언을 그렇게 예언자로서, 선지자로서 역할을 했는데, 바벨론에 대한 멸망은 이 요시야가 죽고 난 다음에 그 아들들 또는 그 손자인 4대에 걸친 왕에 거쳐서 거의 20년간을 예레미야가 말을 해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바벨론에서 망할 거야. 이거 굉장히 긴 시간 아니에요?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듣지 않았다는 거. 더군다나 바벨론이 한 번에 다 싹쓸이했다 그러면 그럼 뭐 기회도 없을 텐데, 바벨론은 몇 번에 걸쳐서 유다를 침공했냐면 3번에 걸쳐서 침공을 했어요. 한번 침공을 할 때, 야, 이게 하나님 말씀 맞지? 그러면 내가 그것을 갖다 회개하고 바로 살아야겠구나라고 하는 마음을 가졌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근데 유다는 그러지 않았어요. 놀랍게도. 왕들도 그러지 않았고 백성들도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완전히 망한 거예요. 그 가운데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은 사람.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오늘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주 우리 하나님께 우리를 기도를 드려주십시오. 그리고 주 우리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든지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 우리가 그대로 실천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강구처럼 그렇게 돼야 되는 게 합당한 반응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았으니까. 근데 그런 마음은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 모두가 예레미야한테 찾아옵니다. 그것이 42장 1절부터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그달리아가 죽고 난 다음에 백성들이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예레미야를 찾아와서 상의를 하는 것이 42장의 시작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원래 계획을 갖고 있었거든요. 이집트로 가려고 하는. 하나님 그러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는. 사실은 1절에서 2절에서도 기도해달라 그랬고, 오늘 우리가 읽은 20절에서도 기도를 해달라 그랬으니까 이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답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해달라고 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답을 안 주셨을까요? 답을 주셨어요. 가지 말라, 여기 남으라. 하지만 저들은 하나님의 답을 원하지 않았던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그 답 말고 다른 답 없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인정해주고 지지해 줄 수 있는 그런 답은 없을까요, 하나님?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듣지 못했어요. 여러분, 안타깝게도 신앙의 모양은 있지만 신앙의 마음이 없으면 그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경고한 말씀이 있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 그 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멀리하라 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메시지는 분명했어요. 이집트로 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이집트로 가려고 뭘 했다고요? 기도를 부탁했다니까요. 이게 영적인 것 같지만 전혀 영적인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마음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도 충분히 이해가 돼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전쟁의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사실은 바벨론이 3번이나 침공을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사기 말씀에서 우리가 좀 힌트를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계속 쳐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남은 게 없어요. 이렇게 성경은 표현해요. 온 땅의 소산물을 망쳐놓았고 이스라엘에게 먹을 것이 하나도 남지 않았으며 양이나 소나 나귀까지도 남기지 않았다. 바벨론이 침공했을 때 이스라엘 가운데 얼마나 남았을까라고 했을 때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았을 것 같아요. 물론 사사기가 좀 더 오래된 시간이긴 하지만 바벨론의 침공의 결과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들은 그렇게 많이 있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 예루살렘보다 지금 이집트는 더 풍성한 곳이에요. 그럼 그쪽으로 가는 게 더 낫지 않을까? 더군다나 바벨론이 세운 지도자였던 그달랴가 죽었으니 바벨론이 다시 와서 우리들에게 뭐라 그러면 우리 남은 목숨 어떡하겠냐고. 그러니 이것은 굉장히 합리적인 결정 아닐까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결정 아닐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결정에 대해서 뭐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줄 아세요? 우리가 20절 맨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여러분은 이 일로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가장 합당하고 가장 좋은 길을 생각하고 결정했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반대되는 경우에 우리가 그것을 선택한다라면 그것은 굉장히 치명적인 실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에서는 이거를 보조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집트 땅에 머물려고 하는 것, 내려가려고 하는 것, 그것은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앙에서 아무도 벗어나거나 빠져나가지 못한다라고까지 얘기해요. 여러분, 신내림 당하는 그런 연예인들 가끔 보잖아요. 그 얘기를 들어보면 자기가 이렇게 저렇게 다 빠져보려고 그랬대요. 근데 결국은 이렇게 해야지만 겨우 자기의 평안을 찾았다고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연예인들 중에서 다른 사람들 잘 모르니까 그런 사람들이 아무래도 뉴스거리가 되고 그러니까. 그래 결국은 했다는 거예요. 귀신도 벗어나는 게 무섭고 빠져나가기 힘들구나. 우리 이런 생각 좀 하잖아요. 근데 귀신도 그런데 하나님의 재앙은 더더군다나 빠져거나 그렇게 거기에서 우리가 벗어나기는 어렵겠죠.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이 메시지는 너희들 내 손 안에 꽉 있으니까 너희 정말 꼼짝 마 이런 메시지일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냥 말씀하시지 말고 치질 않고 계속 말씀을 하실까요? 이것이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하고자 하는 그런 말씀일까요? 여러분, 그 시편 139편의 7절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 내가 주님의 영을 피해서 어디로 가며 주님의 얼굴을 피해서 어디로 도망치겠습니까? 내가 하늘로 올라가더라도 주님께서는 거기 계시고 수월에다 자리를 펴더라도 주님은 거기에 계십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우리 쉬운 말로 부처님 손바닥 이런 얘기도 우리가 하잖아요. 하나님 벗어날 수는 없는 거예요. 빠져나갈 수도 없고. 그렇지만 그 메시지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좋다라고 생각하는 계획, 우리가 합당하다라고 생각하는 계획,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면 그것은 그 마지막이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은요, 늘 따라다니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야 이집트로 가면 망할 거야 라고 하는 메시지만 줬으면 우리 꼼짝만 해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여기 남으라는 거예요. 여기 남았을 때 예상되는 게 뭐라고요? 굉장히 큰 어려움이에요. 근데 남으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단순히 그냥 하나님께서 위협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요한복음에도 보면 알 수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놀라운 구원의 메시지잖아요. 근데 이 구원의 메시지가요, 그 다음 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들이 없는 자에게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이 심판의 메시지랑 같이 와요. 즉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심판이나 재앙이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에 대한 강한 열망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의 열망을. 그냥 단순히 야 너가 내 말 안 들어? 한번 당해봐. 이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이 땅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려고 하는 강한 열망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민수기 23장 19절은 하나님이 사람이 아니시다.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신다.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변덕을 부리지도 아니하신다. 어찌 말씀하신 대로 하지 아니하시랴. 어찌 약속하신 것을 이루지 아니하시랴. 하나님의 그 어쩔 수 없는, 즉 벗어나거나 빠져나갈지 못할 거라고 하는 이 메시지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할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하게 얘기해 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것은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왜 하나님은 그러면 이집트 그렇게 가지 말라고 그러는 것일까? 오늘 본문에서는 좀 그 이유를 찾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는 너희가 이집트로 가게 된다면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주된 그러한 본문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본문을 보면 아까 전에 잠깐 봤던 사사기 6장의 경우에 여러분 사사기 6장은 여러분이 잘 알겠지만 기드온이 등장하는 장이에요. 미디온에 의해서 미디안 그 사람들에 의해서 완전히 이스라엘이 공경에 처할 때에 기드온이 이렇게 해요. 아까 좀 말씀드렸던 것처럼 먹을 게 없었잖아요. 그러니 기드온이 그 밀을 어디에서 타작하고 있었냐면 몰래 그 포도 틀 안에서 바깥에 보이지 않게 그렇게 밀을 타작하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또 바깥으로 보여지기만 하면 또 가져갈 거니까. 근데 주님 천사가 나와서 얘기를 하십니다. 힘센 장사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근데 기드온이 굉장히 정직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만약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이 어려움 왜 있는 거예요? 예? 왜 우리는 이런 지금 하나님 이집트에서도 인도하셨고 그랬는데 그 기적들은 지금 당장 어디 있냐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미디안 사람 손에 있지 않아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 말에 대해서 이렇게 또 말씀을 하세요. 너에게 있는 그 힘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하여라. 내가 친히 너를 보낸다. 그러니 기드온이 다시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보는 바와 같이 나의 가문은 므낫세 지파 가운데서 또 가장 약하고 나의 아버지 집에서 가장 어린 사람입니다. 가능성 없다는 얘기예요.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그럴 때 주님께서 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것이야. 내가 미디안 사람을 마치 한 사람 쳐부술 듯 쳐부술 것이야 라고 말을 하죠.
여러분, 우리가 유다의 멸망을 잘 알다시피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아서이잖아요. 하나님 함께 계신데 어떻게 망하겠어요, 그죠? 물론 하나님 함께 계시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들의 악과 그들이 하나님 멀리 떠났던 오랜 시간들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던 그들의 모습은 지금 보면 기드온이 자기 자신에게 평가하는 거랑 비슷해요. 하나님 남은 것도 없고 하나님 저는 가장 약한데요 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들의 모습이 지금 현재의 모습이. 근데 하나님이 그걸 몰랐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좀 해보게 돼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상황은 전혀 모르고 그냥 당신의 신적인 능력만을 생각해서 그들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것일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하나님 다 아시죠? 근데도 아시는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6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구루터기에 대한 얘기를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지푸라기 같은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부분들을 말씀해요. 하나님의 눈에는 하나님의 역사를 새롭게 이루는 데 있어서 황폐함이든 연약함이든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만약에 하나님이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었다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리가 없겠죠. 하나님은 새로운 나라, 새로운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려고 하고 그들과 함께 하시려고 하는 것이죠. 지금 오늘의 메시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아,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게. 여기에 남아. 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70년 뒤에 예레미야의 예언처럼 바벨론 포로로부터 돌아와요. 돌아올 때 그들의 숫자가 몇 명이나 됐을까요? 한 5만 명 정도 됐어요.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왔는데 처음에만 좀 많은 숫자가 왔고 두 번째, 세 번째는 굉장히 작은 숫자, 세 번째는 정확한 숫자가 나와 있지 않지만 느헤미야랑 같이 왔을 때 그렇게 큰 숫자는 아니에요. 그런데 전쟁에서 패하긴 했지만 여기 남아있는 사람 숫자가 더 많지 않을까요? 전쟁에 패하긴 했지만 여기 지금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이 더 많지 않았을까요? 그런데도 포로로 돌아온 사람들이 하나님 예루살렘 성벽을 건설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하는 일들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보이는 것 의지하지 말라라고 하고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거죠.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야 내가 무서우니까 너 벌 주겠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 번도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의지를 드러내지 않은 적이 없어요. 남은 유다 사람들은 여전히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바벨론이 더 무섭고 보이는 현실이 힘들다고만 생각했어요. 그래서 좀 더 보기 좋은 이집트로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성공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행복하고 정말 아름다울 수 있는 삶은 그곳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지금 남아있는 이스라엘 땅은 황폐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안 남아있는 연약한 사람들만 남았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지 말라 그랬을 때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은 뭐라고요? 야 너희들 약하지만 남은 구루터기 같지만 지푸라기 같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럼 내가 너희들을 일으켜 세워줄게.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우리가 인생이 약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삶이 늘 성공적이지만은 않습니다. 제 삶을 봐도 그럴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아마. 아, 난 성공적이다. 라고 하는, 저는 얼마 전에 어젠가 보니까, 홍예지라고 하는 사람이 한 달, 3천억을 벌어요. 예, 1년에.
그런데도 그 여자분이 이게 정신적인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예. 홍에스터인가요? 예. 하여튼간 뭐 방송에 나오는 제가 훌쩍 봤는데 어떻게 저 사람도 그렇구나. 예. 우리가 뭐가 많아서 우리의 삶은 절대로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너무나도 잘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온전할 수 있는 것, 우리의 삶이 행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을 때 그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 구사일생의 원래 뜻은요, 구사, 9번 죽는다는 뜻이잖아요. 9번 죽을 만큼 우리 살아가는 것이 일생, 우리의 삶이다, 한 삶이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원래. 그런데 그것이 이제 좀 와전돼서 이제 바뀌었지만, 어려울 때 우리가 이렇게 그 어려움을 벗어나는 것들을 우리가 구사일생이라 하는데, 큰 실패나 인생의 실수에서 또 낭망을 경험하긴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때가 마지막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메시지예요. 우리에겐 늘 또 다른 찬스가 있다라고. 왜? 하나님 때문에. 내 인생에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늘 하나님께서는 구사일생으로 구원도 하시고 또 다른 찬스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로마서에도 말한 것처럼 없는 것 가운데서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이에요. 무에서도 유를 만드시는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면 우리가 아무리 작아도, 우리가 아무리 보잘것 없어도 예루살렘에 머물라고 하는 유다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굉장히 어려운 그런 처지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세일을 하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남은 유다 사람들은 그렇다고 쳐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떡할까요? 때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어려움이 닥칠 거예요. 인생에서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희망적인 것들이 보이지 않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좀 더 합리적이고 또 진취적이고 미래지향적이고 그 다음에 정말 좋은 생각들을 쫓아가야 되는 걸까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때 그런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따르는, 즉 하나님을 바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세요. 그것이 설사 내 생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내 본성이나 내 생각이나 내 계획과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가장 안전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사사기 6장의 미디안 그 말씀을 제가 미디안의 침공을 인해서 기드온이 이제 막 등장하는 장면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냥 놀랍게도 제가 그 본문을 보면서 참 놀랐던 것은 미디안의 그런 어려움과 그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울부짖으면서 간구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울부짖으면서 간구를 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하나님 사자를 그 기드온에게 나타나게 해서 이제 구원의 길을 그 다음에 이제 걸어가게 하시는 건데, 여러분 이 정도로 막 울부짖고 간구했을 때 어쨌든 하나님이 응답하시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기드온이야.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기드온. 이 조그만 이 밀을 갖다가 나라를 좀 챙기기 위해서 두려움 가운데 그 틀 안에서 그 밀을 까부르고, 그다음에 자기 스스로도 인정해요. 하나님, 저는 굉장히 약한데요. 저로서는 가능성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왜 기드온이었을까? 좀 강력한 힘을 갖고 믿음의 어떤 당당한 사람들이 아니라,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 선택한 사람들이 다 바보 같아요.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는 좀 모자란 사람들 같아요. 여러분들은 그 예수님의 12제자가 굉장히 대단한 사람처럼 보입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12제자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이스라엘 12지파가 있는데 그 지파의 그 시조가 되는 그 야곱의 12아들이 여러분 대단한 사람들 같아요? 보면 저희들 잘 이해가 안 되죠. 근데 하나님 그런 사람을 선택하시네요. 더군다나 하나님께 대해서 삐딱하기도 했어요. 하나님 없었잖아요. 나 이렇게 작잖아요. 몇 번이나 얘기했다니까요. 기도원이 나갈 때도 또 하나님을 또 시험해. 하나님. 그런 사람을 하나님 선택해서 하나님 구원을 이루시네요. 근데 놀랍게도 기도원이 나중에 어떤 선택을 하죠? 우리가 잘한 것처럼 300명밖에 안 되게 남았을 때도 그것을 시도하는 그런 믿음을 갖게 돼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지금 현재를 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믿음의 가능성을 가지고 나중에 변화될 수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이끄시는 대로 그렇게 이끌림을 당하면 마지막에 우리가 살 수 있는 우리의 삶을 이미 알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기도는 자기 자신이 가진 작은 것으로서도 그냥 어쨌든 그가 하나 했던 거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쫓았던 것. 저와 여러분들 대단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절망적인 상황이 닥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인생이 정말 갖고 있는 힘이고 뭐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것이 우리 삶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나라든 간에 어떤 어려움이 닥치면 인간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힘이 거의 없어 보여요. 그런데 그것이 그렇다라고 느꼈을 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비록 내 생각과 맞지 않고 내가 생각하기엔 더 좋은 옵션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선택하지 말아야 됩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역사가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어떤 어려운 상황이 닥칠 때 남은 것도 없고 앞에 보이는 희망도 보이지 않아도 내 눈에 좋은 걸 선택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 지혜를 믿고 내 경험을 믿는 것은 벗어나거나 빠지지 못할 그런 결정 또는 치명적인 실수를 할 수가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순종할 것들을 얘기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과연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실 것인지를 경험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한계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함으로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가정과 교회 가운데 어떤 형편 속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되고 또 믿게 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보면서 우리를 늘 구사일생으로 살리시고 세컨 찬스를 주신 분 앞에 아무것도 없더라도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 바라보고 나아가는 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놀라운 역사를 행하시는 분을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잘 알 수 없지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절대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놀라운 분이시지만 그것을 우리에게 말한 이유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이심을 또한 본문을 통해서 봅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어떤 결정을 하든지 하나님의 명령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하시고 그 길로 걸어갈 때 때로는 내 생각과 맞지 않고 때로는 더 좋아 보이는 그런 솔루션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삶을 살아가기에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우리 믿음도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